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땅히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받게 될 상속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상속받을 때 부모의 재산이나 기업체나 소유물들을 상속받잖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의 상속을 가급적이면 많이 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녀들끼리 경쟁이 붙기도 해요. 서로 막 옷 사주고 막 자주 찾아가고. 사실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급진히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무래도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에게 좀 세상 말로 아부떨기도 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극진히 섬겨야 함이 오른데도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왜 오늘날 성도님들이 헌신이 이렇게 약하고 봉사가 이렇게 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약할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자신을 봐도 너무나 과거와 비교해서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진 것은 아닌가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찾은 게 있는데 바로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상속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것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 강사님이신 제 섬겼던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자주 찾아오게 만들고 효도받고 싶거든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오면 괜히 농문을 열었다 닫았다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안산 땅이 어딨냐 안산 땅이 어딨냐 막 그러고요. 안산 땅 토지가 문서가 어딨냐고 한번 계속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이 안산에 땅을 사놓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들통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사놓은 땅이라고 그랬냐 안산 땅이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담삼아 그랬는데 어쨌든 부모가 뭔가 가진 게 있고 자식에게 물려줄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자식들이 온다. 이 좀 비극인데 그 원리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상속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좀 알고 상속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저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갔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막 하나님께 보따리 보아들 보물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난리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빈털터리야. 그때 성도님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몰라서 우리는 못했다고 다 내한테 화살을 돌려버리면 주님이 야 이놈아 너는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다 모른다고 하냐.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천국 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는 그런 원망은 들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내가 막 목회를 잘해서 성공하고 막 그렇게 막 전 세계에 알려진 그런 목사는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그 책망은 안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분명히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천국에 가서 받을 우리의 상속이 뭔가, 상속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나 못 들었어요. 안 돼요. 그때 졸았는가 못 들었어. 안 돼. 오늘 졸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 아멘 안 하십니까? 왜 자꾸 저한테?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의무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키거나 여러분의 상속을 많이 받게 하고 적게 받게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지 저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받을 상속이 뭔가, 그 영광이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약속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좋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구해야 할 만큼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발견한 후 발견한 자만 그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발견한 자만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아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아무것도 그런 고통이 없는 완전 무결한 나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면 좋은데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뭘로 봐야 되죠?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사람을 덧입지 아니하면 천국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좋은 천국이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보인다는 거예요. 발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놓고요, 날마다 묵상하고 정말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은 뭐냐? 왕의 신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 점만 왕노릇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땅의 왕 권력은 잠시 잠깐이에요. 길어야 30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땅에서도 빌빌거리면서 남의 눈치 보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촌뜨기들, 또 베드로가 또 저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면 또 야단치려 촌뜨기라고 그랬다고. 어쨌든 그 촌에서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무시했던 어부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길을 걸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12고를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제자들에게 지파를 나눠준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줘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한다. 심판하게 하신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 이거 꿈꾸면 이거, 야, 내가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천국 가면 왕노릇 할 수 있구나. 대빵짓 할 수 있겠구나. 오야분 노릇 좀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전부 아멘 안 하시죠. 어떤 이단 종교는 막 그렇게 현혹한다 그러더라고요. 막 그 투신 자살시키고 막 그런 게 하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네가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면 아름다운 여자들이 막 뭐 수십 년이 네 부인이 되어서 영원토록 산다 이렇게 막 현혹한다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어쨌든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겠다, 왕권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는 각자의 상급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기는 자는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죽도록 충성하는 이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생명수를 마시고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성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아 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사람들은 줄 살려고 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고 하고 월드컵에서 우승하려고 하죠? 그 메달이 주는 영광이 있잖아요. 한번 이 메달 따고 나면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세상에 그 메달보다 못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그 메달 하나 따는 것도 생명을 걸고 막 뭐라 그럴까, 죽음의 훈련을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가만히 놀라고 있어도 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속자는 누가 될 수가 있는가? 누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부활의 몸을 입은 자, 부활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왕권을 상속받고 수많은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영의 몸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장막을 주신다라고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완전 무결한 예수 그리스도와 몸과 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다메섹 도상에서 영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온 유럽과 소아시아를 다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대사도 중에 사도예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직 부활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우리는 아직 부활에 오지 않았어요. 부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거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 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는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표대가 뭐예요? 그의 몸의 부활이.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이미 죽어버렸는데 산자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겠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돼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직 우리는 부활에 이르지 않았다. 부활에 이르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탄식하느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에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에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간 영화의 단계가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영화예요. 영화. 하나님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야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나는 그 부활을 위해서 탄식한다, 부르짖는다. 이 일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부르짖는다. 우리는 다 된 줄 알잖아요.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삶 속의 원리는 이 장자가 되어야 돼요. 장자.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본 말씀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똑같은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였다. 후사.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한탄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늘의 묵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나의 후손을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자손이 없고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자식은 없고 내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아서 다 물려주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바로 너의 후사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자기 몸에서 나야 된다고 하니까 하가를 종을 들여다가지고 또 씨를 주고 아기를 가졌죠.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명령 이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이 100세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삭 약속의 씨 이삭. 그 자녀에게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고 땅과 기업을 주었지만 나머지 수자들에게는 재산을 조금씩 나눠줘가지고 저 동쪽으로 다 나가게 했다는. 여러분 아무나 다 부모의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장자의 그것을 장자권을 날마다 사모하고 뺏으려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머리 쓰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그의 형이 막 사냥 나갔다가 막 점심도 그러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허덕일 때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내가 옷 줄 테니까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애따 이 장자권이 뭐가 소용이 있느냐. 그냥 너 가져라. 그러고 팥죽을 막 허겁지겁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망령된 행실을 했다는. 망령된 장자의 명분을 만원히 여기고 망령된 행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장자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없인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없인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가진 야비한 방법을 다 통해서라도 그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을까요? 야단쳤을까요? 축복했죠. 야 이놈아 왜 속였느냐 막 꾸짖지 않았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에게 하는 축복을 다 해줬을 때 그 축복이 그대로 다 흘러가도록 야곱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태어날 때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장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왕들도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 아무리 첫째로 태어나도 좀 모자라고 제대로 부모의 왕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총명한 세자를 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자권을 만약에 여기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얻고 싶어도 못 얻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의 원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만 오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고난 뒤에. 그래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세상만 또 있잖아요. 세상에 거저되는 건 없더라고요. 가톨릭 대학교 심리학 교수로 30년 재직하시고 은퇴 후에도 10년 이상을 상담 활동을 하신 장성수 교수님의 상속에 대한 상담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내용을 본 거예요.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 한번 들어봤어요. 뭐냐면 유산은 받고 싶고 간섭은 받기 싫고. 그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천국은 가고 싶고 뭐는 하기 싫어요? 천국은 가고 싶고
헌신은 하기 싫고, 응?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유산의 원리는 남존 여비 사상에 따라서 남자가 장남이 많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모신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더 많이 주는 게 상속의 원리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 동등해요. 뭐 장남이나 차녀나 막내딸이나 다 똑같이 5명이면 5분의 1씩 딱딱딱 나눠줘야 되고 2명이면 2분의 1씩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격을 많이 봐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제가 몇 번 봤어요. 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소천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장남은 자기가 부모님도 모셨고 더 많이 희생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가져갈 줄 알았는데 서울에 있는 딸이 변호사를 대동해가 와가지고 부모의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자기 몫을 딱 챙겨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동생을 욕을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요새는 법이 그런데 뭐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언을 해놓으면 유언을 따라서 상속하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재산 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잘 형평성을 따라서 미리 다 준비해 놨어야 돼요. 한 말씀도 안 하고 돌아가면 자식들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할 때는 바로 부모님의 마음, 의중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의 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생전에 부모의 뜻을 받들고 잘 효도한 자녀들에게 더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자녀들을 보면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모의 말은 하나도 안 듣고는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도 자녀니까 내 집으로 달라고 막 뻔뻔스럽게 난리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그런 상담을 많이 했든지 그 교수님도 참 마음이 아프다. 세학들은 우리 마이크 예. 이 서양 부모님들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딱 성년이 되면 그냥 너 인생 너가 살아라. 그래서 결혼할 때도 한 번도 안 도와준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 원리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의 재산을 받기를 원하면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지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고난을 따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잖아요. 내 자신의 꿈도 적고 내 야망도 적고 내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꿈대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부모의 뜻을 따르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저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상속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받아요. 적게 드리면 적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는 거예요. 이거는 만고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중요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믿는 너희가 아니에요. 잘 분별하세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왕권을 주겠다. 왕권.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나와 함께 하자.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했다는 여러분, 주님은 온전히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오고 낭망되고 이럴 때도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승리함을 얻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분을 나눠주고 상속해 주겠다고 하느냐 하면 함께 고생한 자들, 함께 고생한 자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더 많은 상도를 주고 상속을 해주겠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녀들처럼 부모의 재산은 탐나고 부모의 말씀을 듣기 싫고 천국은 가고 싶고 예수님 말씀은 따르기 싫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앙이지는 않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뭐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믿음 좋다라고 말해도 행함을 보고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왕권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멸류관을 상속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